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상적인 말들, 인사부터 굿모닝, 또 일하면서 사람들하고 나의 생각도 얘기하고, 또 친구들 간에는 또 즐거운 이야기들, 또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도 이야기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런 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성도가 귀한 말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선생된 사람에게 이런 말의 실수가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줄 알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생이란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이 많기 때문에 또 실수도 더 많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현재 우리가 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나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조심하게 하라, 신중하게 하라, 책임감 있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 선생이라는 것은 랍비라는 종교적 지도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랍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따라가 갔고요. 랍비는 그만큼 권세를 누리고, 또 그 말을 통해서 그 힘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선생이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말에 그만큼 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앞에서 있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교사나 또 앞에 서 있는 그런 역할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 또한 말을 하고 있고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말에 대한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수가 없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요, 말에는 살리는, 그리고 죽이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말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네,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가진 힘이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핵폭탄처럼 어떤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공동체를 몰살시키는 그런 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새치의 작은 혀가 통제되기 여간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다 말실수를 하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혀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우리가 혀를 통제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달리는 말을 제어하는데 작은 재갈을 입에 물려요. 그래서 사람이 말 등에 타서 이 재갈을 뒤로 하면 멈추고 오른쪽 왼쪽 하면서 말의 방향을 바꾸면서 신나게 말을 탈 수가 있는 거죠. 작은 재갈이 큰 말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배를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에 떠다니는 커다란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키라는 거예요. 그 키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은 그 커다란 덩치를 가진 배가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나무들을 태우는가를 비유를 하는 거죠. 2019년에 호주에서 일어났던 그 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불씨로 시작된 그 불이 온 나라를 시뻘겋게 태울 수 있는 커다란 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 온 덩치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혀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능력이 이 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 또한 작은 지체이지만 그렇게 어떤 때는 파괴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불처럼 작은 혀가 커다란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 있는 이 혀는 작은 불씨와도 같아요. 내가 던진 무책임한 말들, 부주의한 말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들이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마음을 어렵게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 말 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거룩한 말, 남을 살리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공동체를 덕을 세우는 그런 귀한 말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또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혀를 통제를 잘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인데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인생의 대역전은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혀를 길들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요, 오랜 옛날부터 여러 종류의 짐승들, 심지어는 맹수들까지 길러왔어요. 사람의 부릴 수 있도록 다스려 왔던 거죠. 심지어는 작은 벌레까지도,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까지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새치 혀는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떻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면은 쉬지 아니하는 독이다, 또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 차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혀에 대해서 혀는
죄와 악을 행하는 가장 흔한 도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의 천지 창조의 사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뱀으로 다가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정령 죽는다고 말했느냐? 라고 말하면서 죽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을 인간의 마음에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그 거짓말이 들어와서 우리의 입술로서 이 사단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을 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영적인 훈련, 영성 훈련이 이 말을 하는 것에는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잠언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말은 때에 맞는 말이에요. 성도가 입술의 훈련을, 영적인 훈련을 했을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때에 맞는 말로 통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영적으로 잘 길들여진 이 혀, 우리의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잘 길들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말이 입술로는 나오지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악한 말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더러운 생각들,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영적 훈련에 필요한 모습들입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 괜찮은데 이 사람과 관계 속에 있으면은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까요?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왜 이렇게 또 거짓말, 없는 말, 이런 것을 하게 될까요? 사실 이런 마음을 내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이런 것조차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의미에서 매순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부딪혔을 때, 그 앞에 있을 때 내 말하는 습관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무라거나 하는 말이 나올 때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숨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될지를 살펴보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무릎 꿇어야 돼요. 성령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이 평생 동안 살아온 말의 습관을 한순간에 바꾸지 못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믿음이란 것은 온전한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도 중요한데 행동도 중요하다. 즉 믿음과 행동은 같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포도나무면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뱀의 유혹을 기억하면서 경계를 해야 해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더러운 마음의 생각, 시기 질투, 증오, 거짓말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악한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 사단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사단이 말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앵무새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단의 마음들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야 돼요. 바로 이 영적인 이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헤아려 가야 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지 내 삶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사단의 말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끊어질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끊어질 때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사단의 말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죠. 네 마음대로 말을 해도 돼. 네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어도 돼. 죽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단의 말을 과감하게 끊고 아니야. 네 생각은 틀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로 살아갈 거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훈련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실까? 습관적으로 이 사람과 부딪히면서 부모와 자녀도 그렇죠. 매일 화를 내고 매일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 딱 멈춰야 돼요. 그 순간 똑같이 야단치고 싶고 화내고 싶은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죠. 듣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을 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활 속에 삶의 굴레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순간을 깨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습관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면은 이런 말을 했던 그 습관을 정말로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의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가 함부로 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이 경비병을 세워주셔서 사단의 말을 하려고 할 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선한 말, 좋은 말,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그런 말들이 넘쳐나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으로 내 속사람이 채워질 때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실 때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거룩한 제단의 숯불을 들어서 그 입에 대셨어요. 그리고 이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던 거죠. 이사야는 이 뜨거운 하나님과의 임재 체험을 통해서 그 온 마음과 그 온 입술이 변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말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란 뜻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의 환경을 볼 때는, 우리의 상황을 볼 때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긍정적으로 될 것 같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었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이 환경 속에서 저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는 내 말이 쉽게 고쳐지지 않지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선포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될 것들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 탐욕하는 것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어리석은 말 또한, 또 희롱하는 말 또한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 그 말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물론 계속해서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들,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많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로시 놀트라는 분이 지은 시가 있는데요. 천국으로 가는 시, 이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평하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법을 배운다. 놀림받고 자라는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웁니다. 수치심을 들게 만드는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죄책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자신감을 배웁니다. 칭찬받고 자라는 아이는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자신을 좋아하는 법을 배웁니다. 용서와 포용하는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말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좋은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할 때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우리 가정에는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덕을 세우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우리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시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입술의 말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입술의 말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 격려의 마음, 칭찬의 마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로 권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입술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 말들, 습관적으로 처하는 그 환경들 속에서 나의 힘으로는 그 혀의 악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 혀에 담겨 있는 독을 끊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부추기고 내 말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그 말들 속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물과 11조의 예물들, 각종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소중한 도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속에 연약한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오니 연약한 것들은 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온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건하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주신 귀한 삶,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